네, 안녕하세요. 성경 구약 결혼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엘서 말씀서부터 함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는 요엘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요엘서 1장 1절에서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주전 약 835년으로 보는데,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서는 이제 명확하게 그 시대가 연도를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기 보면 특별히 그 연대를 언급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또 거기 보면 그 요엘서에는 이제 왕이라는 이름이, 왕에 대한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요아스 왕 때에 그때에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요아스 왕의 통치 시대로 보는 견해 자체는, 그 요아스 자체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7살인가 이제 왕이 되었죠.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반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한 그때에 주로 이제 왕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유다의 대적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아니고, 이제 그 요엘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거기에 이제 페니키아라든지 블레셋 혹은 애굽 혹은 에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또 요아스 왕 이전부터 블레셋과 그 에돔과 에돔이 이제 유다를 괴롭혀 왔기 때문에, 특히 또 여로보암 왕 시대에는 애굽의 어떤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노력하는 그런 침략들을 자행했던 이제 이런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 이제 요아스 왕의 통치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활동했던 예언자다,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대개 이제 그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요아스 왕 통치 기간에 활동했다고 보는데, 그때 이제 요엘서에 보면 제사장직의 영향력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에 대한 이제 언급이 없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아까 표현한 대로 이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이제 너무 어려서 실제로 제사장이 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라고 이제 보는 거죠. 요엘서의 배경이 요아스가 이제 그 7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실질적인 통치 역할을 했던 시기, 그게 이제 열왕기하 11장부터 12장에 보면 이제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때에 아마 활동했던 예언자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요엘서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하던 요아스 제위 초기에 바알 숭배에 대한 정화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시대적으로 보자면은 요아스 왕의 통치 기간, 바로 그때에 활동했던 예언자다, 이렇게 보는 근거를 둡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와 동일한 인물로 이제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자, 물론 이제 배경은 남왕국 유다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주의 날. 요엘의 시대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끔찍한 메뚜기 재앙이 유다를 강타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날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이 아무리 극심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날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지구상에서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재앙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주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멸망시키실 것이지만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이에게는 축복을,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그 분기점은, 그것을 나누는 분기점은 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 그것이 바로 그 축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는 분기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 메시지를 그는 전달합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주제를 처음으로 언급한 선지자는 오바댜 1장 15절에 있는 오바댜인데, 요엘은 주의 날이라는 주제를 발전시킨 그런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주님,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예수님으로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요엘은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 그 심판하신다 주제니까 그게 이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인데,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실 분, 그분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 요엘서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많이 여러분들 우리 아시는 말씀이죠.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사도행전에서 인용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 요엘서 2장 28, 29절의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이고, 자, 이 요엘서의 대부분은 히브리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 기록 목적은 요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 후에 있을 구원의 날, 그게 뭐예요? 주의 날이죠. 그 구원의 날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록 목적이 그렇고, 자, 이 요엘서 간단하게 우리 이제 짧은 예언서인데 소선지서 가운데에서 요엘서의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 다음에 아모스입니다. 자, 아모스는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이게 좀 특별하죠. 아모스라는 이름은 짊을짊어지다 혹은 운반하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었는데, 아모스는 반역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진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드고아 출신이라고 그랬죠. 드고아라고 하는 시골 출신이었고, 그가 유다 출신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의 메시지를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역색이겠죠. 자, 아모스는 동시대 선지자 호세아보다 조금 먼저 예언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아모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면서, 자, 시대적인 배경은 아모스는 주전 755년경에 사역을 했고요. 남왕국 유다의 우시아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아모스서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명시되어 있기를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전 2년에 그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그러면서 명확하게 이제 그 시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두 왕의 통치 기간은 주전
767년부터 753년까지 중복이 됩니다.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아모스서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동전의 뒷면인 그분의 어떤 정의, 공의, 이것은 죄가 심판받지 않고 묵인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 의로우신 분으로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요. 아모스가 예언하던 그 시기는 아수르나 바벨론 그리고 애굽이 모두 상대적으로 약했던 시기인데, 그래서 아모스의 심판 예언이 성취되리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 30년이 지나기 전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말죠. 자, 두 번째 이 주제 가운데 하나는 죄악으로 인한 심판입니다. 아모스는 마지막 5구절을 제어하고는 모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로 말미암아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경제적, 군사적으로 번성했지만 백성들은 물질주의나 부도덕, 불의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그런 때, 바로 죄악으로 인한 그 삶의 결과는 심판이다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어떤 낙관주의에 빠져있던 그런 시기에 예언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사업이 번창하고 영토가 확장되고 이런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탐욕과 불의가 창궐했고 또 어떤 진정한 예배는 위선적인 종교 행위로 대치되어져 있는 그런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안전감을 주었고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손길에 대해서 점점 더 무감각하게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기근이나 가뭄이나 재앙이나 죽음이나 파괴, 이런 그 어떤 것도 이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로 무릎을 꿇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으로 아모스는 눈부시게 채색된 겉모습 뒤에 숨은 부패를 보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속까지 썩었다는 것을 선언하였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그런 선언을,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그 결과는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모스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다시 회복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제 의미하는데, 9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자, 핵심 구절은 아모스 5장 24절, 참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분명한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나라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런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21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시대에도 그야말로 그대로 적용될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앞에서 읽은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도 그렇고, 특별히 아모스 8장 거기 이제 11,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그런 시대는 아닌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정으로 우리들이 먹어야 될 영양적인 양식을 먹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죠. 자, 이 아모스서는 대부분이 히브리 시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모스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 혹은 부르짖는 사자 또 혹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바산의 암소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같은 그런 목자 혹은 농부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많은 비유를 활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성경에서 가장 단호하고 그 표현을 볼 때 굉장히 직설적인 그런 예언서, 선지서라고 할 수 있죠. 자, 기록 목적은 뭐냐면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만 동전의 뒷면인 그분의 어떤 정의 혹은 공의는 죄가 심판받지 않고 묵인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포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앞에서 이제 본 그 호세아서와의 그 차이점을 한번 이 아모스서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그 표에서 보듯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여서 설교를 하였다면 아모스는 지적하는 게 뭐죠? 불의죠. 불의에 대한 거예요. 불의에 대항해서 설교를 했고 호세아서가 하나님을 알 것을 백성들에게 명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그런 말씀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 아모스서는 하나님을 찾을 것을 백성들에게 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종교적인 죄악을 책망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다면은 아모스는 사회적인 죄악을 책망하는데 그래서 그 시대가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는 부유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패역한 그 인간의 사회적 죄악상이 거기 횡행하던 시대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은 야, 이런 일이 다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그 악한 시대였음을 보게 되죠. 사회적인 죄악에 대한 지적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예배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아모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초점을 맞췄고 호세아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아모스는 정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두 선지자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위탁받아 선포할 때 그런 점에서 호세아와 아모스가 갖고 있는 그런 다른 점이 있다는 것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개론서라서 그 내용 자체가 긴 그 소선지서의 말씀을 보긴 하지만은 짧게 그 개론에 대한 지적 그 내용만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은 이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서는 그 배경이 출애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에돔 족속 그 에돔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에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족속인데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이런 그 에돔 거기에 대한 이제 예언입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 혹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오바댜의 고향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보를 알 수 없는 일종의 무명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오바댜가 남왕국 유다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시기적으로 보니까 주전 약 85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역대하 21장 8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다스리던 시기로 당시 에돔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학자들은 그 오바댜가 엘리사와 동시대에 활동했을 것이라고 보고 선지서 중에서 가장 일찍 기록된 책이라고 보통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배경은 시대적인 배경은 에돔과 이스라엘이죠.
에돔 하면 우리가 꼭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에서죠. 에서를 조상으로 삼은 바로 그런 민족이 에돔입니다. 그 에돔의 역사가 에서로부터 시작되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피부 색깔과 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붉은 팥죽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에돔이고, 거기에 우리가 아는 대로 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주는 어떤 영적인 유익, 그것이 소위 이제 장자권이죠. 그것보다는 세상이 주는 유익, 그것이 그에게는 당장 팥죽 한 그릇이었는데 그것을 더 좋아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에돔인들은 사울을 대적했고 후에 다윗과 솔로몬 왕 때 결국 정복이 되는데, 에돔은 여호사밧 왕과 전쟁을 벌였고 여호람 왕에 대해서 반역을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유다의 경우에 아마샤 왕에게 정복당하지만 유다의 그 아마샤 왕에게 정복당하지만 아하스 왕 때 독립을 했고 이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지배를 받습니다. 에돔은 주전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시편 137편에 보면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근데 주전 5세기경에 나바티안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살던 그런 영토를 떠나야만 했던 역사를 갖고 있고, 팔레스타인 남부로 이주해서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이두메인이라고 하는 이두메인으로 알려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왜 이두메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 시대 그 헤롯 대왕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두메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제 이게 이제 에돔 족속에 이제 뿌리를 둔 그런 이들이 바로 이두메인 사람들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그런 적대감이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시도를 통해서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이두메인들도 함께 멸망당했다. 그것이 이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자, 무엇을 주제죠? 주제에 대한 것은 에돔의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바댜가 전했던 그 메시지는 에돔 족속의 교만함, 유다를 향한 어떤 그 포악성, 그것으로 인해서 에돔의 심판이 결국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오바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고 심판하시는 그런 민족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열방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거죠. 그래서 열방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 자, 오바댜 핵심 구절은 1장 10절입니다. 먼저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는 말씀. 또 1장 21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바댜서는 히브리 시의 형태로 다른 많은 예언서들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21절밖에 되지 않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의 교만함 그리고 유다를 향한 그런 포악성으로 인해서 에돔의 심판이 결국은 임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다. 그 선포했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멸망 전에 나타나는 교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성경적인 예를 들려주고 있는 책 바로 오바댜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요 요나서입니다. 자, 개론이기 때문에 너무 좀 내용을 짧게 정리해서 지나가는데 어떤 그 기본적인 구조 또 그 책이 어떤 시대에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하는 점만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비둘기라는 뜻을 지닌 이름이죠. 자, 선지자 요나는 갈릴리 남부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한 5km 떨어진
가드헤벨 출신이고 또 엘리사 이후에 아모스와 호세아 직전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보냄을 받은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를 감추려고 한 유일한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아주 좀 특별한 사람이죠. 주전 760년경을 배경을 하는데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82년부터 753년까지 활동했던 왕인데 그가 다스리던 때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 그가 이제 요나입니다. 학자들은 아수르단 3세의 통치 기간이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 그가 그 아수르단 3세 통치 기간에 두 번의 어떤 그 재앙이 있었고 또 그때 이제 일식이 그때 일어났는데 그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활동을 했죠. 요나의 지리적인 배경을 보면 지도를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우리가 눈에 띄죠. 애굽 그리고 그 가면서 예루살렘 당연히 그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고 하맛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니느웨는 거기서부터 동북쪽으로 있는데 거기가 뭡니까? 아수르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소아시아가 거기 좌측에 있고요. 거기에서 소아시아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려다가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구하라 하는 그 말씀 듣고 왔던 이제 바로 그 내용들 기억할 수 있는 지도들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그 요나서에서 나오는 게 다시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소위 땅끝이라고 하는 땅끝. 성경에서 말할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했을 때에 그 땅끝이 바로 이제 서바나 지역인데 그게 이제 스페인입니다. 그것이 여기 이제 요나서에 나오는 다시스로 가라고 했을 때 다시스가 가려고 했을 때 그 다시스가 바로 이제 스페인 그쪽 서바나 지역이죠. 자, 이런 그 지도에서 니느웨가 어떤 곳인가 어디에 있는 곳인가 하는 걸 머릿속에 좀 두시면서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책이죠. 아수르를 향해서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적군을 돕는 것과 같다고 그는 생각했는데 요나는 애국심에 젖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나라를 우선해 두었던 그런 사람인데 요나를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신뢰 가운데 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요나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고집스러운 그 요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치셔서 결국은 당신의 구원 사역에 글을 쓰시는 동역자로 쓰시는 모습을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사용하셔서 선지자 요나를 바꾸시는 내용들 신기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그 속에 이제 요나서에서 담겨져 있죠. 그래서 폭풍인다든지 제비뽑기를 하고 사공들 물고기 뱃속의 이야기 또 니느웨 사람들 또 거기에 그 박농쿨 그 식물 거기에 또 벌레가 좀 먹고 동풍이 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이런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또 한편으로는 그 순종을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책입니다. 요나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들 가운데 하나는 전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선지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거기 폭풍이라든지 주사위 뱃사람 물고기 니느웨 동풍 박농쿨 벌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선언한 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야기가 요나서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또 보면 지중해 그 향유 고래는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을 만큼 덩치가 크고 그 고래의 후두부에서는 커다란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며칠 동안은 지낼 수 있는 공기가 충분하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뭐 사실 여부 이런 거가 아니라 이제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는 것, 그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하고 넓혀주는 이야기로서의 그 요나서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 보자면 그 고래 이야기가 너무 이제 동화 같은 이야기라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위 요즘 이제 그 창조과학자들처럼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은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여러 가지 알레고리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에게 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아무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포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네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또 한편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에 이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뭡니까? 구약에서 보자면 특별히 이방인들을 구원 계획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 그 점이 굉장히 특별한 점인데, 여기에 보면 성경에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에 이방인들을 포함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 의식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음에도 니네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책이죠. 요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냐면, 요나의 그 경험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경험이 뭐예요? 그건 죽음이죠. 그리고 장사된 바, 그러나 다시금 되살아남을 통해서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바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의 핵심 구절은 4장 10절 11절 함께 읽으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것을 다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하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요나서는 2장에 히브리시로 기록된 요나의 기도를 제외하고는 산문으로 기록된 책이죠. 자, 목적입니다. 왜? 요나서는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는 말씀, 이런 게 다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제한된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이 요나서에서는 특별히 또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요나서는 모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보편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지당하게 여기면서 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처벌하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야말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이 요나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인 자부심에 도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교 사명의 본질과 또 열방에 자비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참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우리 자신도 성찰하면서 그 다른 책과는 비교되는 그런 특별한 점들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나서에 이어서 미가서로 넘어갑니다. 미가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이름인데요. 미가의 고향은 가드 모레셋이라고 1장 14절에 나와 있고, 그곳은 예루살렘 남서쪽 약 40km에 있는 가드 근처, 또 유다와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가는 주전 약 735년부터 710년에 활동을 했는데 유다 왕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다스리던 때에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미가의 사역은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주로 이루어졌고 북왕국을 대상으로 사역한 호세아와 또 남왕국 유다의 왕국을 상대로 사역했던 이사야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자, 이 미가가 활동했던 것은 유다,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모두 남북에서 활동을 했고요. 자, 미가서의 주제는 미가는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세력을 갖고 그것을 남용하는 자들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 그것을 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미가서의 약 3분의 1이 동족들의 죄악을 폭로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고 마지막 3분의 1은 징계가 끝난 후에 있을 위로와 소망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 바로 미가서입니다. 미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미래와 메시아의 강림과 도래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바로 이제 그 말씀이죠. 헤롯이 메시아의 어떤 출생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미가의 말씀을 인용했음을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두 곳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잘 알려진 말씀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들은 설명하기를 율법을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꼽으라면 바로 이 미가서 6장 8절을 꼽을 수 있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더 줄여서서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미가서 6장 8절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고요. 미가서 또 18절에 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는 말씀. 자, 미가서는 히브리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요. 고전 히브리시의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원문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니까 좀 느끼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미가서는 사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회적 정치적 세력들을 남용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훔입니다. 간단하게도 짚으면은 나훔은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회개한 니느웨가 1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나훔의 예언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또다시 나훔은 난공불락의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하죠. 니느웨 성의 그 성벽의 높이가 30m나 되었고 마차가 세 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게 두텁게 지어진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그 성벽 주변으로 거대한 성루들이 많았는데 이 성루들은 성벽 위로 또 30m나 솟아 있었다고 하고 또 그 성은 넓이가 45m, 깊이가 18m의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다. 해자가 그거죠. 성이 있으면 거기서 적군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강같이 그 땅을 파가지고 물을 흐리게 해가지고 그 성을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것을 이제 해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 넓이가 45m, 그리고 깊이가 18m였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그 적군으로부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성이죠.
나홈의 예언대로 아수르는 주전 612년에 바벨론의 수공에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 그렇게 견고하게 성을 쌓고 그렇게 지켰지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나홈의 그 예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홈은 엘고스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 엘고스는 정확하게 어디를 가리키는 지명인지를 알 길은 없습니다. 오직 나홈서에서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나홈은 주전 약 660년경이죠. 주전 664년에 있었던 노아몬의 어떤 멸망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애굽의 그 위쪽 수도 테베를 가리키는 곳이 노아몬인데, 그것이 이제 멸망당했다는 것을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연대 추정을 하는 겁니다. 노아몬은 약 10년 후에 재건되는데 그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주전 바로 그 이전까지 664년부터 654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아수르가 멸망당한 주전 612년 이전에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유다에서 예언한 것이고요. 주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니느웨가 이제 그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하는 건데, 아수르 제국의 교만함과 타민족에 대한 그 잔인성, 그래서 결국 아수르 제국이 급작스럽게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심판 예고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위안을 얻었을 것이고, 또 그 나홈서를 보면은 긍휼, 평안 혹은 위로라는 그런 뜻인데, 그 말이, 나홈이라는 말이, 나홈의 그 메시지가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평안을 주었을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의 신앙 부흥이 단명했던 것은 거기에 참여했던 자들의 회개가 진실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새롭게 찾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오는 세대에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명했다고 보는데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요나와 그가 드러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대부분 잊혀졌고, 신앙 부흥은 쇠하고 그 자리를 다시 옛 이교도들의 관습이 차지하게 되므로, 요나와 또 이런 나홈과 같은 그런 예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오히려 요나와는 달리 그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하고 돌이켰지만은, 그것이 이제 100년 후에 나홈이 가서 또 예언을 할 때까지 그들의 신앙은 식어졌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한 신앙은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나홈서에서는 직접적인 메시아 예언은 없고 대신 하나님의 성품이 소개되고 있을 뿐입니다. 핵심 구절은 나홈 1장 7절로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는 말씀, 핵심 구절입니다. 나홈서는 히브리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요. 기록 목적은 선지자 요나의 선포를 통해 회개했던 그 니느웨를 향해서 1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나홈입니다. 자, 그다음에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자, 하박국은 품에 품다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품에 품는 자 혹은 들러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말이 바로 하박국인데, 하박국은 유다 왕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확고하게 의지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후자의 뜻이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박국은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에 관련이 있었던 제사장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박국서 3장 19절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는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고요. 자, 배경은 주전 약 607년경입니다. 유다 왕국이 거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던 바로 그때에 예언 활동을 했죠. 바벨론 사람들은 갈대 사람이라고 일컫는데, 이 갈대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바벨론이 이미 세계 강국이 되었던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벨론 제1차 포로가 주전 605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3차 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데, 자, 물론 배경은 유다 왕국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더 악한 막대기를 사용하시는데 그 막대기가 뭐냐면 갈대아 사람들이죠.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도 한다 하는 것이고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비할 데 없는 지혜와 선하심 그리고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늘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래서 하박국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고 또 이 단어로부터 예수라는 이름이 파생되죠. 하박국서 핵심 구절 두 곳을 봅니다.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부흥이라는 말이 이제 하박국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박국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박국서는 히브리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요.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더 강한, 더 악한 막대기를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 하박국서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인데요. 부지런히 오늘 해서 말라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자, 스바냐서는 스바냐의 강력한 그 예언이 친척인 요시야 왕이 실행한 개혁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스바냐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숨으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숨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보니까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왕족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이기도 한 스바냐. 자, 활동 배경은 주전 약 630년경이고요.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이 미래로 예언되어 있는데 그 스바냐의 그 예언이 요시야가 즉위한 주전 604년 이후 또 니느웨가 멸망한 주전 612년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자, 요시야 왕은 8세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20세가 되었을 때 첫 번째 종교개혁을 실행을 하는데 그때가 바로 주전 628년입니다. 이 첫 번째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알의 모든 제단을 헐고 이방신의 분향단을 파괴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불살르는 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종교개혁은 첫 번째 단행되었던 종교개혁이 있은 지 6년 후 주전 622년에 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스바냐 예언은 첫 번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인 주전 시기로 보자면 635년부터 625년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고 요시야 왕의 개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활동 무대는 남왕국 유다와 열방들인데요.
주제는 첫째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무려 20번이나 이상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 뭐 그날 이런 식으로 되풀이돼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스바냐는 죄가 철저하게 다루어지게 될 주님의 날,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끝난 이후에는 축복의 날이 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선포하죠. 찬양과 찬미의 원인이 되실 메시아를 통해서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또 바로 이 책의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스바냐의 말씀, 스바냐에서 담긴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스바냐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게 모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언급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스바냐서 1장 3절과 마태복음 13장 41절, 스바냐 1장 15절과 마태복음 24장 29절 다 이제 인용된 말씀입니다. 자, 스바냐 2장 3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자, 함께 읽으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 핵심 구절입니다. 스바냐서는 히브리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목적은 스바냐는 죄가 철저하게 다뤄지게 될 주님의 날,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친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까지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 담겨져 있고요. 요시야 왕 시대의 표면적인 변화는 깊은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책이 바로 스바냐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개서인데요. 학개는 축제를 뜻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이 되었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가랴와 동시대 선지자였고요. 수르바벨과 함께 귀환했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동 시기는 주전 522년, 약 4개월간으로 보는데, 학개는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히브리의 엘월 첫날에, 두 번째 설교는 티슈리월 21일에, 나머지 2편의 설교는 기스루월 24일에 전해졌습니다. 또 그러니까 바사가 페르시아죠. 거기에 다리우스 1세 제위 2년째 해, 바로 그때 이제 활동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주제는 성전 완공입니다. 성전 재건이 주전 534년부터 520년까지 15년간 중단되었죠. 제1차 포로기, 제3차에 걸쳐 포로기, 그 다음에 이제 귀환을 할 때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1차로 이제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그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시작을 했다가 15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시간이 이제 주전 534년부터 522년까지죠. 그래서 학개가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완공하도록 도전을 하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성전을 완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자, 이 학개는 성전을 완공해야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고, 성전 재건을 위한 메시지를 전한 지 23일 만에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탈무드에 의하면 완공된 그 성전에는 언약궤와 하나님의 영광, 우림과 둠밈 등은 거기에는 없었다고 그 탈무드에서는 말하고 있죠. 자, 학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수르바벨은 메시아 계보의 주요 인물인데, 수르바벨은 양쪽 계보를 함께 묶는 인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자, 거기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델을 낳고 스알델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랬죠. 거기 이제 족보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요셉의 족보를 그리고 누가복음 마리아의 족보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두 복음서의 족보 사이에 같은 이름이 나오는 건 단 두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스알데엘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뭐로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돼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내려오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계보를 보여주죠. 왜냐하면 장차 오신 그 메시아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그 메시아 예수는 누구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하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걸 보여주죠.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 다윗에서 아담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거기에 그 족보는 거꾸로 올라가면서 그 아담까지 이르르죠. 근데 예수님의 그 뭘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면 마태는 왕중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면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성을 지니신 신이신 예수님을 거기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후손에서부터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헬라 로마의 족보가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한데 아무튼 누가와 마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각자의 의도를 가지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스룹바벨은 메시아 계보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학개서 1장 4절 핵심 구절인데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물으시는 거죠. 성전이 이렇게 다 아직 완공도 안 되고 회포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다리 쭉 펴고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사는 게 말이 돼? 이런 말씀이고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앞서서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잡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소박한 성전이 다시금 수축되었는데요. 자, 그 말씀이 이제 1장 8절에 담겨져 있고 학개서는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앞에서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학개서는 15년간 중단되어 있던 성전 재건축을 완공하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스룹바벨 성전이 맡게 될 중요한 역할을 미리 보여주는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이게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우리가 이전보다 차후에 그 나중 영광이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그런 교회라면, 그런 가정이라면 얼마나 귀하고 복될까.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있어서 스룹바벨 성전이 맡게 될 중요한 역할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잇도의 손자로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 자랐고 스룹바벨과 함께 유다로 나중에 귀환기 때 귀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주전 520년부터 518년 성전을 재건할 동안에 주어진 말씀이고 성전 재건은 616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9장서부터 14장은 주전 480년부터 470년까지의 기록인데 성전 건축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고 자, 주제는 성전 완공입니다. 1장서부터 8장까지 핵심 주제는
스가랴는 백성들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권면하기보다는 성전이 완성되어야만 메시아의 영광이 성전에 거할 것이라고 하는 매우 긍정적인 목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를 했고요. 또 학개는 나이가 들었고 스가랴는 젊었는데 학개는 훈계했고 스가랴는 격려를 했으며 학개는 설교를 했고 스가랴는 표적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는 실천주의자였고 스가랴는 환상을 쫓는 사람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좀 다른 점인데 그것이 또 함께 하나님께 다양하게 그렇게 쓰임 받는 종들로 일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주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9장에서부터 14장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죠. 스가랴는 유배자들의 작은 공동체가 사실상 세상의 미래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 땅에 희망을 가져오실 메시아를 향한 길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를 제외하고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런 선지서인데, 자, 싹이라는 것도 바로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렇다 하는 말씀. 또 그분은 겸손한 왕이시다. 또 모퉁이 돌이나 말뚝 싸우는 활 이런 표현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또 찔린 자, 정결하게 하는 셈, 버림받고 죽임당한 목자, 오실 재판장이시오 왕 이런 표현들, 이것이 이제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핵심 구절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는 말씀. 자, 1장에서부터 8장, 12장에서부터 14장은 산문으로, 9장에서부터 11장은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요. 소선지서 12권의 책 가운데서 가장 종말론적이고 메시아 대망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그 선지서가 바로 이제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성전이 완성되어야만 메시아의 영광이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돕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것이 스가랴서죠. 자, 드디어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인데요. 말라기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줄인 표현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다가올 언약의 사자에 대해서 언급한 그 말라기서와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주전 약 432년에서부터 425년 말라기는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기간 동안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3차 이제 포로 기한 때 와가지고 성전벽을 허물어서 성전벽을 이제 40일 만에 완성하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결국 다시금 이제 바빌론 돌아가는데 그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다. 학개와 스가랴가 메시지를 전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이후에 사역을 한 그런 한 선지자고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고 주제는 불신앙을 극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주변 적군들이 꽉 잡고 있는 침체된 환경에서 겨우 옛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성전을 재건했죠.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 성전 재건으로 종교 예식은 행해지고 있었지만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잃어버린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게 되니까 낙심과 환멸에 빠졌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백성들의 낙심과 의심은 껍데기뿐인 예배의식 혹은 11조와 재물의 어떤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들, 또 도덕법과 의식법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으로 그들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이런 불신앙과 또 현실에서 겪는 어떤 실망감, 낙심이라고 하는 장벽을 극복하도록 도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말라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사자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데, 핵심 구절은 두 군데,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는 말씀. 말라기 3장 1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 자, 말라기서는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말라기서는 55구절 가운데서 47개의 구절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실망과 낙심이라는 장벽을 극복하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라기가 이제 구약의 이제 마지막 예언자이면서 이제 그로부터 이제 암흑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다시 이제 예수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소위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죠. 그 세월이 한 40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고 다시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고 외칠 때까지 계속해서 400년 동안 침묵이 흐르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은 이제 말라기 예언서의 말씀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조금 1시간 좀 지났는데 오늘 구약 성경 개론 마지막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아주 짧게 소선지서의 마지막 말씀들을 함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시험학당 수요 성경 공부는 좀 더 지속될 거고요. 우리 금요일 날 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성경 개론 시간은 구약 성경은 오늘로 마치고 다시금 이제 신약 개론을 재개할 때 또 다시 말씀드리고 신약 성경 개론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살게 하시고, 금요일 저녁 늘 고난 몸과 마음으로 있을 우리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 더욱더 힘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해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도 더욱더 깊어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그야말로 우리 영혼의 양식임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힘입고 우리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 만날 때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일어서고 이기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또 우리 구약 성경 공부하고 또 신약 성경 공부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알기 위한 노력들이 끊이지 않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감사절 우리 오는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주 동안 베푸신 주의 은혜를 마음 깊이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영광 드리고
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주님께 다시금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